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찾으시면은 읽겠습니다. 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린 은전이라는 제목으로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친히 머리 되신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오 주님, 동방 박사에게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주님, 이 말구이 같은 이곳에 주님 메시아를 만나는 그 빛이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거 잃어버린 동전은 아니에요. 드라크마는요, 동전이 아니라 은전이에요. 은. 예. 세상에 그 돈은요, 어, 은으로 돼 있어요. 은.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은과 금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잖아요. 은과 금. 이 은이라는 게 이 금을 돈이에요. 돈을 주로 은전으로 돼 있어요. 은. 예. 금, 은, 동 중에서요. 어, 이건 자세히 별 말할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길게 말했네요. 다만 드라크마는 은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 세 가지 비유죠. 왜냐하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자기네들도 맞는데 어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같이 밥을 먹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관심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빛 앞에서 알게 되는 그러한 교인들이 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99마리 중에 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찬송가에도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우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게 누구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데 누구를 회개해요? 주님,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 유명한 말씀.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게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됐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10 드라크마. 이것은 마치 교회에 대한 비유죠. 교회. 이거는 10 드라크마가 열처녀 비유랑도 비슷해요. 어떤 여자는요, 이건 뭐예요? 어떤 여자는 이거는 교회를 마치 가리켜요. 그런데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0 드라크마. 예, 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전을. 그랬더니 등불을 켜고 이것은 마치요. 성령께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겨서 그 잃은 동전을 찾는 것과 같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잃은 은전, 잃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똑같아요. 상황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지금? 잃어버린 동전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잃어버려진 동전입니다. 동전이 또르르 굴러가서요, 어디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잃어버린 양은요, 뭔가 돌아다니잖아요. 예. 막 어딘가 헤맬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근데 지금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은요, 잃어버린 동전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죽은 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는데요, 우리들은 죽은 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여자가 등불을 켜서 집을 쓸고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등불을 켜서 잃어버린 이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잖아요. 잃어버려진 거 하나.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 자신은요, 길이 잃어버려진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래요. 자기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아서 문제지. 자기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성경의 육신에 대한 수많은 그 메시지예요. 그동안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에서요. 지금 벌써 한 석 달이 넘게 집중했던 말씀이 육신이죠. 여러분, 이 의원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그 수요 제자반에서 나눴던 석 달 동안이 넘었어요. 이 육신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주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요. 3년 동안 이 12 제자들이 겪게 하셨던 것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 나는 육신이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있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별로 없고 늘 겪는 게 뭐냐면 나는 그저 육신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육신에 대한 걸 나누겠지만 먼저 이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 첫 번째 뭐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 본인도 찾아요. 본인도. 근데 못 찾죠. 예. 구원은 목자가 잃은 양 나를 찾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목자를 찾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목자가 잃은 양이 나를 찾는 게 구원이에요. 전에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구명조끼. 구명조끼가 색깔이 뭐죠? 구명조끼가 보통 그 주황색 아니면 노란색이잖아요. 왜 그러죠? 그 구명조끼 색깔이
사람들에게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끼가 주황색 아니면 노란색이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이 재난 구조 영화에 보면은요, 막 연막탄을 막 터트리고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는 나는 찾았는데 헬리콥터가 나를 못 찾잖아요. 꼭 재난 구조 영화에 이게 나오죠. 나는 찾았는데 배를 찾았는데 아무리 손수건을 흔들어도 있잖아요. 배가 나를 안 찾잖아요. 헬리콥터가 나를 안 찾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이런 재난 구조 영화가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대한 거와 이해하죠. 구원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야 돼요. 아멘. 재난 구조 영화에 보면은요. 이제 막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막 정신도 어찌어찌하고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그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막 서서 있잖아요. 막 흔들면은 더 안 보여요. 서 있기 때문에 뭘로 보여요? 서 있으니까 점 하나예요. 점으로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대자로 누우면은요. 그러면 더 잘 보이죠. 누워 있으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으면은요. 헬리콥터가 우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누워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헬리콥터가 우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서 있기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를 발견해야 구원받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오늘 의원교회 지금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요, 지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금 주님을 찾아요. 근데 먼저 지금 나누고 있죠.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예?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의원교회에 모이는데요. 주님이 이 재난 구조 영화에 의하면 헬리콥터 그 조종사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의원교회는 참 안 됐다. 이거 목사도 이거 인터넷으로 설교하는 교회 참 안 됐다.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면은 주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예. 이 자세,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러 모인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켰다는 게 뭐예요? 캄캄한 밤이라는 거잖아요. 밤이니까 등불을 켜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은 캄캄한 밤이에요. 상황이 밤이에요. 캄캄해, 이 절망. 등불을 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캄캄한 밤에 처박혀 있는 동전입니다. 이 절망. 오늘 이 상태가 딱 되면은 우리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를. 예. 구원은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일어나요. 구원은. 긍휼이에요. 이 의원교회에 모여있는 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야, 너희들은 이 서울의 교회가 얼마나 많니? 이 약국보다 더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너희들은 참 안 됐다. 단일 교회가 없어서 여기 지하실에 의원교회 여기서 예배를 하냐? 이게 축복인지 실망인지 알 수가 없네. 제가 예화가 영 이상하게 했네, 제가요. 아이고, 이거 말해놓고 너무 당황하네. 당황스럽네, 제가 지금. 주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 안 됐다. 어떻게 이게 목사도 없는 교회에 어떻게 여기서 나를 찾고 예배하냐. 만약에 오늘이요. 주님이 의원교회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은 주님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요. 이제 의원교회의 이 증인으로서요. 사람들이 헌신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요? 상황은 어려워요.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더 어렵죠. 상황은 더 어려운데 뭐예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똑같아요. 상황은 의원교회가 지금 어렵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상황은 어려운데요. 요셉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요. 주님이 지금 의원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아요. 아멘. 저 자신의 간증이에요.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세요, 지금. 아멘. 뭐 억지로 아멘할 필요 없어요. 저 천만에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감사했어요. 주님이요. 풍랑 쳐도 나만 바라봐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만 바라봐라. 이 메시지가 오는 거 있죠. 제 자신이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 받은 거는 그거 있어요. 메시지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이번에 겪은 거죠. 은혜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구원은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하얀색 손수건 흔들고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나를 보고 발견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 너희들은 잃은 양이야. 너희들은 캄캄한 밤에 잃어버려진 동전이야.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 세 번째. 예. 세 번째 비유는 다시 설명하면요. 첫 번째, 91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10 드라크마 중에 한 은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요. 누가요? 어떤 여자가.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의원교회는 등불을 켜서 잃어버린 구원을 찾는 그 여자, 이 여자가 교회예요. 이 두 번째 비유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비유, 세상에서 세 가지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에 대한 비유죠. 오늘 그 말씀은요. 두 번째 비유는요. 하나님의 성령 등불을 켜서 여자가 잃은 양을 찾는 동전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성령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근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성자. 성자.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성령. 그리고 유명한 말씀 탕자의 비유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예요. 성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1절 때문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들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예.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왜 이 말 앞에 지금 멈췄냐면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이 다니는 교회들이 이 현대 교회는 뭔가 좀 설탕을 치고 아이스크림 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자란 것 같아.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모자라. 뭐 교회를 다녀도 찾아도 똑같아. 그냥 그 자판기 커피처럼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 다 설탕 같아. 아, 뭔가 이게 왜 모자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는데 뭐예요?
자기 자신은요,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 판단은 다 맞는 줄 알아요. 이것이 제가요, 1년 동안 의원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걸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세 번째 이야기,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 때문에 하게 된 게 아니에요. 큰아들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큰아들. 왜요?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버렸죠. 아버지를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회개란 단어가 없지만 이게 회개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지금 이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지금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불뱀에 물린 거예요. 도끼가 퍼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이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도 주님 보시기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 뭐 있어요? 돈 있어요? 아니면 건강 있어요? 아니면 가정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한 것들이요. 심지어는 건강조차 모든 걸 잃어버리면은요. 오히려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은요. 황자는 이제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 모든 걸 잃어버려서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이렇게 말해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버지 집에 오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대요. 세 가지를 줘요. 뭘 주죠?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은 말은요. 이 옷이란 단어가 영어로만 나와 있죠. 로브예요. 로브. R-O-B-E. 제일 좋은 옷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은요. 이 집 주인의 아들만 입는 옷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은 다 상놈인데 바지 저고리 입는 데 있잖아요. 도령이 입는 옷. 그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나타내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락지. 가락지. 가락지도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만 그 가락지를 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예화는 이거밖에 몰라요.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찰턴 헤스턴 나오는 배너라는 영화. 그 영화에 그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일 속에서 그 배너가 그 노예였는데요. 요셉처럼 노예였는데 로마 군단의 배가 그 파손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아닌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쟁을 다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너에 나오는 주인공이 뭐가 돼요? 노예였는데요. 그 집 아들이 됐죠. 아들이 돼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왔는데 뭐예요? 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요. 기억나요? 이 영화에 반지로 자기를 누군지를 나타내는 반지를 딱 쳐요. 반지가 도장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은 뭐냐면은 그 로마 군단의 그 군단장의 아들인 거예요. 입양된 아들인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가락지는 다 뭐예요? 신분을 나타내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다음에 뭘 줘요? 신.
신을 신게 해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세 가지가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분이 계시가 돼요. 그래서 잔치를 하잖아요. 문제는 이제예요. 이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네, 이 이야기예요. 상자 때문에 이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큰아들 네, 큰아들, 맏아들 때문에 하고 있어요. 지금 큰아들 때문에. 왜 이 말 하냐면 1년 동안요. 의원교회를 통하여 드러난 사람들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은 탕자가 아니라 자기는 맏아들인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한 1년 동안 의원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28절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누가 화를 내요? 큰아들이 착실한 큰아들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요.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의예요. 제가 이것을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요. 2년 동안 피부로 겪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다 맞아요. 자기는 이 판단에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히려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 29절을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불공평하고 아버지는 불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큰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렇죠. 바리새인 때문에 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앞으로 의원교회를 통하여 계속 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요, 너무 분명해요. 뭐냐면은,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스펠 펠로십 교회는 한 7년 지나면 드러나요.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통해서. 근데 의원교회는요, 너무 빨라요. 7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년 안에 다 드러나요. 왜 그렇죠? 이 빛이 가까워서 그래요. 빛이 강한 거예요. 복음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빛 때문에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기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에요. 아, 이것이 이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요. 아멘. 이 큰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 이야기예요. 탕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탕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건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야, 이 교회는 이거 가망성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이 의원교회가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참죠. 바라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 교회는 가망성이 없어. 여기 있다가는 인생이 날리는 거야. 그리고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하자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여러분은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의원교회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안 나갈 거예요? 사람들은 딱 벌써 눈치채고 가는 거예요, 다. 여기는 가능성이 없어요. 차라리 전에 다니는 교회를 가는 게 더 나아요. 이분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분들은 처박혀 있는 동전인가 봐, 그냥. 스스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나 봐, 그냥.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요. 주님, 나는 캄캄한 밤에 또로록 굴러가서 꽉 처박혀 있는 동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원교회가 그냥 처박혀 있는 동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은 구치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만 응하면 왕이 사람을 보내 석방하며 그 말씀을 피부로 친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다 뭐예요? 여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의원교회까지 와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고 더 나갈 수도 없어요. 난 그저 캄캄한 밤에 툭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상태 나는 그냥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난 잃은 양도 아니에요. 잃은 양은 소리내고 돌아다니죠, 양은. 양은 헤맬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도움이 안 돼서 그렇지. 양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은 뭐예요? 난 죽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찾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처음에 언제 말했죠? 사실은 이거 처음에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한 거예요. 뭐라고요? 밤중에 찾아왔을 때 말하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지금 5장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의원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러면요? 오늘 나눈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도요, 주님, 나는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아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여기 의원교회에서 더 버틸 수도 없고, 딴 데로 갈 데도 또 없습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난 죽은 동전입니다. 그 주님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의원교회에 예배하고 의원교회에 함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보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떻게 해요? 안 됐다. 참 안 됐다. 주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이렇게요. 주님이 의원교회 위에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계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번에 열흘 동안 방문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육신이에요, 육신. 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봐도 소용없는 것이 제가 아가서로 나눴죠, 이번에. 이번에 헬몬산에서 나눴을 거예요. 네. 어디를 돌아다녀도 구원은 내가 찾아다녀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어떤 여자가 등불을 켜서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잃어버린 동전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게 구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는 그저 잃어버려진 양일 뿐입니다. 돌아다녀 봤자 상처만 받지 우리는 이 흙 다 쓰러지고 상처받은 양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돌아다닐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에 잃어버려진 동전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원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제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이번에 10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궁금해요. 예. 앞에 누가 나오셨네요. 예. 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가 네. 강아지도 잡아주고 뭐 옷도 입혀주시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열심히 받고 가난한 아버지였다면 그 탕자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탕자는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탕자는 그냥 네. 아버지라는 존재로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네. 그 육신적인 뭐 어떤 부유함을 줘서 간 게 아니라 네. 아버지라는 이유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모든 걸 채워주시는 주님, 네. 나에게 유익하신 그 아버지, 그 네. 아버지를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계속. 그런데 네. 이제는 그냥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탕자가 간 것으로 보이고, 그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어서 그냥 이끌려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못 알아들었냐면요. 그 탕자의 비유가 이제 다 익숙하잖아요.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근데요, 제게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일 좋은 옷도 안 입혀주시고 죄수복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캄캄한 밤에 또르륵 굴러가서 잃어버려진 동전. 이게 현재 있잖아요. 주님이 제가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캄캄한 밤에 처박혀 있는 동전일 뿐이구나. 이것이 이 두 가지의 저기서 탕자의 비유에 해당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만족하게 되는 그것이 겪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설교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네. 걸어오신 아버지를 전할 때는 많은 사람이 이끌어졌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전하면 그냥 다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전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더. 네. 예전에는 그 풍요로우신 아버지를 네. 전할 땐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젠 여기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네. 사람들은 거기까지 오지 않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네. 그 정말 십자가까지 꼭 전해야 될지, 그 풍요로운 아버지를 전하는 대로 해야 될지. 아, 땡큐. 이제 좀 알겠어요. 뭐냐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현대교회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아버지께만 오면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됩니다.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 지난번에 제가 책망하고 혼내는 거죠. 제가 그분이죠. 그러니까 참, 하필이면 또 제가 또
사랑을 또 나타낸, 목사가 사랑을 나타낸 게 아니라 또 책망까지 한 분이에요. 참 기구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요, 어, 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축도 기억나세요? 이게 신기한 게요. 대한민국만 이래요. 교파에 관계없이. 그 축도가 뭐죠?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죠? 이게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신기해요. 대한민국만 교파에 관계없이 이 축도를 해요. 뭐라고 축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자, 이 순서대로 보세요. 첫 번째가 뭐가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을 통해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든 게 뭐냐면요. 아직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띄워주시고 새 신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기 전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십자가, 먼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이 앞에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예? 성자, 성자 예수에 대한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 있어요? 성령, 예, 밤중에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비유는 성령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세 번째는요. 성부, 세 번째가 뭐예요? 성부, 성부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는 참 특이해요. 똑같이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순서가 안 그래요.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4, 5절인데요. 사도 요한에게는요,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계시됐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여기요.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잘 보세요. 어딘지. 놀랍게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그분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예요? 놀랍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오실 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에요. 지금. 이 말씀 자체에 의하면 그래요. 그 다음엔 뭐예요?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이게. 보좌 앞에 7영이 계시대요. 사도 요한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요한에게요. 이 세 가지 이 축도문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자신이에요. 성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예. 보좌 앞에 7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이 순서대로 지금 사도 요한을 축복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 첫 번째가 뭐예요? 성자, 성부, 아니요. 성부. 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부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장차 오실 분이 아들로서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부, 아버지로서 감람산에 강림하실 분이에요. 말라기 이 스가랴서의 감람산에 내려오실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아버지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보좌 앞에 7영.
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성자. 그 다음이 성자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 계시대요? 첫 번째가. 성자. 예? 성자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댔죠. 두 번째는요. 성령. 예. 어떤 여자가 등불을 켜서 그 캄캄한 밤에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성부.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뭐가 계시대요? 이제 성부,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대요.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계시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에게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지금 다 사람들은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대교회 하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예.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살았다 하지만은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많은 교회가 사대교회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야. 주님이 많은 경우에 사대교회에 말씀하세요. 죽은 자예요. 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선교 활동, 봉사 활동,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들어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의원교회를 통해서요. 주님이 다들 내게 귀를 기울여라. 지금은 캄캄한 인생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뭐예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다 함께 겸손하게 낮아져서 귀를 기울이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나눔 감사해요. 예. 예, 누가 나왔어요? 예. 목사님, 그 설교랑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가정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이전에 네. 몇 번 설교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거는 정말 연단을 많이 겪게 하시죠. 가정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먼저예요. 아멘. 가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먼저요. 주님이 먼저야 돼요. 예. 그 주님이 먼저가 안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갈등이 생겨요. 교회가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저도 너무 오랫동안요. 교회가 먼저야? 가정이 문제야? 이랬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예.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질문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이 전부예요. 철로역정의 존 번연의 길이 보여요. 주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왕을 따르는 거잖아요. 가족을 두고. 네, 주님이 먼저여야 돼요. 목사님, 그 뭐지?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쭤보긴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 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죠. 소금이 없으면. 네. 그것은요, 마침 지금 의원교회에서요, 옛날 책을 다시 카피하게 됐어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꼭 하세요. 뭐냐면, 이언 토머스의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소금에 대한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침 잘 됐습니다. 예. 예. 그 의원교회 안에 물어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팔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는. 대단한 책이에요. 예. 이언 토머스가 쓴 영국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랑 에스더서,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두 책이 짝이에요. 예.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와요, 그 책에.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설교를 마쳤으니까는 저는 이번에 10일 동안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죠. 예. 감사한 게, 주님이, 이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나는 죄인 말고요. 죄인이 아니라 더한 거.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나눴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예. 주님이 헬몬산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만난 사람이요. 참 감사하게, 1만 킬로, 1만 킬로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지성 작가가 쓴 슈퍼맨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야, 그 슈퍼맨 목사님을 만나서 그 책에서 나오지 않은 그분의 삶을 들었어요. 삶과 사역을. 이거 정말 너무나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이번에 10일 동안 만난 게요. 탈북민 사역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이번에 가면은요. 헬몬산 기도원에서 이번에는 아가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뭐냐면 예레미야서예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지는 것을 보는 듯다. 지금 남한이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슈퍼맨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거의 학자시더라고요. 슈퍼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노리는 게 가장 전쟁하기에 좋은 나라가 남한이라는 거예요. 그 슈퍼맨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아주 위태위태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다만 동시에 전쟁의 위기와 함께요. 또 하나가 있는 소망은요. 통일이 준비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통일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슈퍼맨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요. 갔더니 뭐냐면 거기서 통일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 세미나를. 거기 만났었고 마침 지난주에는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을 제가 오는 데 있잖아요. 오랜만에 그 부흥왕국 오늘 보니까 마침 또 부흥왕국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지금 통일 비전 캠프를 의원교회 가까운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오게 된 나눔을 오랜만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요 있잖아요. 원하시면 다시 같이 들어보세요. 뭐냐면 제가 이 의원교회 청년부에다가 그 청년부 부장 집사님한테 내가 그 동영상을 한 분한테만 줬어요. 그 동영상이 영화 제목인데요. Are you ready예요. 이게 뭐냐면 통일이 준비됐냐 그거예요. 마침. 오늘은 그거를 다 보세요. Are you ready를. 그러면 그게 제가 살면서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이 청교도들이 지켜온 복음을 알기 전까지 제가 만나왔던 그런 저 자신의 옛날을 함께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그 아르레드라는 영화에 보면 음성 변조가 돼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요, 김일성 때부터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기도해 온 분들이 쓴 기도예요. 뭐냐면 신사 참배가 일어나니까 진짜 참교회는요, 교회 건물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어느 모처에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가 다 없애버렸어요. 건물을 포기하고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지하교회로 구축된 다음에 10년 뒤에 김일성이 진주하는 거예요. 1938년도 신사참배 이후에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지하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에 양 팔고 소 팔고 예수님이 채찍질해서
성전을 정결케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냐면 김일성이 그 채찍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김일성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북한 교회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육성으로 김일성, 김정일 이 3대째까지 있잖아요. 3대 동안 지하교회에서 기도해온 내용이 이 아르레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식사한 다음에 다 그거 다 구정 때 잘 됐네. 다들 그거 보시길 바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영상은 거기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이 이번에 의원교회 방문 속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지는 이 아픔, 예레미야의 눈물, 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잘 됐네요. 오늘 구정 때 아르레디 영화 잘 보세요. 제가 엄청 젊었을 때 거 나와요. 예.